오늘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새해 첫 시간 우리의 편이 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면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욤 테루아라 해가지고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날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기대를 품었습니다. 지금의 이 송구 영신 예배와 같은 의미이겠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첫 선교사님들인데요, 이분들도 선교하러 와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제야 기도회로 모였던 사진이 이렇게 사료로 남겨져 있더라고요. 1885년 또는 1886년으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12월 31일 가운데 첫 줄에 앉아있는 분이죠. 언더우드 선교사이신데요. 언더우드 선교사, 또 아펜젤러 선교사, 또 헤론 선교사 가족들 부부들이 제야 기도회로 모이는 그날 찍은 사진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진 찍고 조선 땅에 와서 선교 사역을 앞두면서 여러분 어떤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도했을지. 근데 이날 한 기도인지 아니면 다른 날 한 기도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 선교 초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날 품었던 마음이나 이 즈음에 품었던 그 마음이 다 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그 일부인데요.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보통 새해를 맞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희망찬 순간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제야 기도회로 모였던 선교사님들은 근데 조금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고 싶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는 게 어둠뿐이래요. 이 조선 땅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나? 이 조선 땅에 어떻게 복음을 심어야 하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 희망찬 마음이 있죠. 그런데 희망찬 마음도 있는데 희망을 조금만 걷어내면 여러분 여전히 걱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녀가 사랑하다가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해가지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커플이 되었다는, 연인이 되었다는 어떤 그 부푼 감정과 기쁜 감정들이 있는데요. 또 그 부푼 감정과 기쁜 마음들이 싹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걱정이 몰려옵니다. 전화를 해도 되나? 안 하면 서운하겠지? 몇 번 해야 되지? 몇 분 통화해야 되지? 선물은 또 뭐 해야 하지? 일주일에 몇 번 만나야 하지? 어디 가야 하지? 계속해서 숙제처럼 어떠한 염려들이 밀려옵니다. 이런 염려는 그냥 연애 가운데 일어나는 가벼운 염려로 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염려니까 큰 염려는 아닙니다. 그런데 희망찬 새해를 맞으면서 앞날을 내다보면 동시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고3이라는 과정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군인으로 지내면서 모든 훈련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작 한 달 해봤는데 이거 장난이 아닌데, 예상보다 너무 센데 어떻게 하지? 어떤 권사님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실 때마다 겁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몰랐다가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께 했더니 부모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겁이 난대요. 우리의 삶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질병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그런 것들을 이미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아는 순간 그 경험은 우리의 두려움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희망이 있지만 또 희망과 함께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다 실패해본 경험도 있고 아파본 경험도 있고 무너져본 경험도 있어서 일터를 올해도 잘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잘했지만 또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아세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승률이 94%가 넘습니다. 거의 모든 게임을 다 이겼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승률이 이만큼인데 이 승률 때문에 좋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대요. 이만큼을 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지금 해냈지만 지금 해놨다고 해서 내년에 해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어렵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이렇게 양육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한 해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즐거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임이 조금 수그러들었던 곳에 다시 활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바라고 구하면서 내년을 바라보지만 잘 될 수 있을까? 올해보다 덜 모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도 같이 드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에게 슬럼프의 기간이 잠시 있었습니다.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보내면서 가을의 모든 풍경들이 너무너무 예뻐지는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슬럼프의 시작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정의 어려움들, 또 건강상의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그것이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고 또 저도 기도하면서 바랬던 결과가 있는데 그러한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또 믿음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찬물을 끼얹듯 어떤 어려움을 주시거나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고 하나님께 자꾸 불만스러운 마음이 생겨났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슬럼프가 저에게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저를 쏙 집어 꺼내준 말씀이 사실 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이 저를 새롭게 하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더라고요. 희망과 두려움을 교차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편에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 본문 1절의 말씀에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색깔로도 표시해 드렸는데요. 이제입니다. 이제.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었고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이 시편을 낭독하고 읽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들 가운데에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편에 계셨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 나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 많은 다윗의 고백이 그냥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내 고백이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고백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뭔가 너무 깊은 어둠 가운데 있고 뭔가 의욕이 막 사라져가고 뭐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가고 싶은 데도 없는 것 같고 뭐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교회 왔다 집에 가면 그냥 집에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고 운동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것도 잠깐 멈추고 뭔가 이상해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지금 너가 이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지금 다시 저를 새롭게 하실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가운데 어떤 고백이 계속 이어지냐면 시편 기자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치러 오고 포위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는 상황들. 3절에 보면 그들의 노여움이 나를 산채로 삼킬 것 같고 어떻게 버텨낼 수 없어서 4절에 보면 물이 나를 휩쓸어 가는 것 같고, 여러분 물이 휩쓸면 저항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시편 기자가 자기가 삼켜지는 것 같고 먹히는 것 같고 그런 무기력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에게 확 들어온 단어가 뭐였냐면 영혼이었습니다. 영혼. 상황이 어려우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삼켜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내가 영혼이 삼켜지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편이십니까? 우리 교회 편이십니까? 그 권사님의 편이십니까? 그 가족의 편이십니까?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편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삼켜지면 하나님을 향한 말들이 줄어들 거예요. 말이 줄어들면서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믿음과 마음이 흔들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을 여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말씀을 따라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같은 편이지 않습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이 힘이 되어서 역사하고요. 그 말을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다시 믿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2017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아카데미상에서도 여러 상들을 받았던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덩케르트라는 영화입니다. 전쟁 영화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940년 2차 세계대전 당시입니다.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계속 밀렸습니다. 근데 어디로 밀렸냐면 독일이 작전을 잘 짜가지고요. 해안가로 몰았습니다. 덩케르트 해변으로. 바로 앞에는 도버 해협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바다로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독일군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몰아서 몰려오는 거예요. 며칠 안에 적어도 34만 명 정도의 군사가 이 해안에 있는데요. 그냥 떼죽음을 당할 위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군사들도 엄청난 절망을 합니다. 근데 영화에는 이제 이런 상황들은 나오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가는지 일부분을 보여주는데 영화에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런 상황 속에 이 영국의 처칠 수상이요 전 국민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아무 방법이 없지만 이건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뒤에는 바다고요. 바다에 이 도버 해협이 해류가 워낙 이상해서 배를 댈 수도 없습니다. 구출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독일군이 몰려올 거예요. 독일 전차가 또 독일 저공 비행이 가능한 비행기를 갖고 있던 독일의 놀라운 공군력 때문에 이들은 그대로 떼죽음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처칠 수상이 기도하고 많은 영국 국민이 웨스터민스터 예배당에 가가지고 그 자리를 꽉 채우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늘 요동치는 도버 해협이 잔잔해진 거예요. 너무 잔잔해진 거예요. 군함이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은 어선까지 해협에 배를 댈 수 있을 정도로 잔잔해진 거예요. 근데 바다는 이렇게 잔잔한데요. 독일군이 있는 쪽은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겁니다.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하나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군함은 당연히 도버 해협에 배를 대고요. 군함뿐 아니라 어선, 요트, 민간의 작은 배들까지 다 해협에 배를 댑니다. 그리고 이 33만 8천 명, 34만 명이 되는 군사들을 다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서 이곳을 탈출하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는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삼켜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되지 않아도 일단 말씀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래, 하나님 내 편이지. 말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믿음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편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내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이 삼켜지는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손으로 꽉 붙들고 계십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어떠한 일들을 베푸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시를, 이 시편 124편을 읽으면서 성전에 올라오면서 지금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른편이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벗어나게 하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성전에 올라오는 이 걸음이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에게 천적이 있는 거 아세요? 독수리에게 아주 강력한 천적은 아니지만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에게 감히 독수리를 괴롭히는 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새인지 아세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종종 독수리 등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날아가는 거죠. 근데 올라탔으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요, 독수리를 조롱하고 괴롭힙니다. 뭔가 내가 독수리보다 높아졌다는 그런 의식이 생겨서 그런지 까마귀가 독수리를 막 이렇게 쪼아댄다고 해요. 독수리가 까마귀가 등에 올라타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때 독수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독수리가 고도를 높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여러분, 계속 고도를 높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가 희박해집니다. 산소가 희박해지면 독수리는 이것을 견디는데요, 까마귀는 못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면 까마귀가 나중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고 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 영혼을 쪼아대는 근심, 고난, 세상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혼이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됩니다.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만집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도 말씀이 나를 만져서 다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말씀이 내게 물처럼 부어지면 죽은 가지 같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날아오르는 거죠. 독수리가 고도를 높여서 까마귀를 떨어냈다면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감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떨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다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여호와 니시, 깃발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크고 선명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아가시면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시는 말씀을 내 입으로 읊조리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고백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그럼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나를 만집니다. 말씀은 나를 쪼갭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우리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그래서 이 새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나의 믿음이 작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다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크신 복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